8월 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심오한 편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서기 57년경에 기록된 이 서신은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않았던 도시인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졌죠. 로마서는 믿음에 의한 칭의, 곧 믿음에 의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또한 구원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기독교 교리의 걸작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이 서신을 대하는 우리는 저자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바라보고 그 기록에 영향을 준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며 편지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겠죠. 로마서는 네로 황제 치하의 정치적 안정기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부의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던 때에 기록되었죠. 로마는 알려진 세계의 진원지이자 문화, 종교, 철학의 용광로였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 확산을 위한 전략적이고 도전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기독교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지만 상당한 유대인 인구도 있었습니다. 이는 구원 계획의 유대 율법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세심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의 사역은 이미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고요. 지중해 동부 전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고 선교 활동을 위해 로마 교회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죠. 초기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제국의 중심부에 있던 로마 교회는 당시의 광범위한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죠. 서기 49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로마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추방되면서 로마에는 주로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면서 여전히 모세 율법을 고수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신앙 공동체 사이에 마찰이 있게 되죠. 은혜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 기독교인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긴장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복음의 깃발 아래 교회를 연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로서 바울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원래 바리새인이자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개종하게 되죠. 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자 이방 문화에 익숙한 로마 시민이라는 그의 독특한 배경이 그에게 율법, 은혜, 구원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기독교 신학의 초석이 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대신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 메시지는 바울 복음의 핵심이자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일치에 대한 바울의 깊은 관심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된다는 약속에 뿌리를 둔 바울의 포용신학이 로마 교회 내에 존재했던 분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만 로마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청중이자 핵심 인물일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했고 이러한 다양성은 독특한 도전을 가져오게 되죠. 모세율법의 유산을 지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 언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이방인 신자들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유대 교인들을 무시하는 이유로 간주해서 공동체 내의 긴장을 조성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두 그룹 모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메시지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역사적 언약에 대한 존중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율법이 구원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자랑하지 말며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는 동일한 영적 기업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포괄적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같은 몸의 일부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로마서 특히 4장과 9장에서 바울의 신학적 논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전형적인 예가 되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선언된 것은 율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에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칭의가 항상 믿음의 근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주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 다 민족적이나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아브라함 신앙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맥락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모두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민족적 혈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할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핵심인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이 강조점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에게 구원을 위해 종교적 의식이나 도덕적 성취에 의존하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도록 도전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은 의미를 갖게 하죠. 이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은혜라는 주제는 서신 전체에 스며들어 있으며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초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죠.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을 옹호하면서도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함을 지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을 성취하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가능케 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이 가르침이 혁명적이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세 언약의 관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율법을
그들에게 율법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보도록 격려하고 있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유대인 신앙의 율법주의적 요구로부터 자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적 표준을 상기시켜줍니다. 로마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바울은 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항상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의 기초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참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 자의적이지 않고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시려는 그분의 갈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인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일시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언이죠. 결론적으로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 특히 신앙에 의한 정당화의 교리, 율법의 역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을 이루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일이나 율법 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과 은혜를 강조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로마인은 신약 성경에서 시대를 초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기간 AD 27년부터 30년의 어린 나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기간 동안에 바울은 어린 나이였겠죠. 바울은 AD 5년에서 6년경에 태어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AD 27년부터 30년 사이에 이루어졌죠. 바울은 회심 후 AD 약 32년경 회심했다고 역사적 기록은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죠. 사도 바울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역자나 신학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려본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이유로 삼았던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해석한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탁월한 복음의 해설자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끝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데 그의 생애를 다 바쳤던 거죠. 다섯 번째로 자기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만 자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학문, 지식과 열심 등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영혼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이죠. 주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애통해 했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 갈 준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쁨과 사랑으로 섬겨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해석하고 전달하는 도구로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신앙적, 문화적 갈등이 존재했었죠.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는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점으로 삼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죠. 이를 위해 그는 로마 교회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며 이 서신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죠. 로마서를 깊이 탐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도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통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의 핵심이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본문 말씀 가운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믿음을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31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행위로만 여겨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을 쌓는 수단으로 여겼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영적 경고가 됩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32절 하반부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걸림돌로 여겼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8장과 28장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의의 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거치는 반석으로 삼았던 거죠. 자,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본문 말씀 가운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며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신앙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죠.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가 구원이 오직 믿음에 근거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메시지가 있죠. 믿음을 통한 의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통한 의를 확신하라.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걸림돌이 아닌 반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통한 구원과 또한 율법 행위의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은 이방인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력히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중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 신앙의 기초를 믿음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믿음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위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음을 기뻐하며 그 믿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